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 폭포처럼 막 쏟아내던 그런 말을 잠시 이렇게 누구를 뚫리고 자기 마음 현재 있는 심정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장 6절에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너희들 이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했는데,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식의 좀 아주 격한 그런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제 격앙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공인받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하반부부터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어렵다고 되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어렵다라고 믿음으로 어렵다라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교리를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을 쭉 했고, 이제 잠시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땠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의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를 돌아보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육체의 약함,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이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정도로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 15절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바울 사도에게는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정설입니다. 이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사도행전 13장, 14장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상황을 보고 또 고린도 후서에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을 당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 일을 회상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 아마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고초, 고난, 박해 이런 어려움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목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니와 나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감함례를 5번 받았으며 3번 대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김번달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구나. 아멘.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 말년에 기록된 성경이다 하는 그런 견해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고난은 바울 사도가 평생도록 겪은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신약 개관할 때 언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까?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어느 쪽입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3차 전도회 때입니다. 그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또는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AD 55년, 56년 정도 아직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은 건 60년대 후반이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것이 다 어느 쪽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그쪽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 보고 그쪽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전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이렇게 가는데 심지어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더베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사이에 매를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 이것도 맞았을 거고 또 태작도 맞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돌에 맞은 것도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갈 때 이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그 터키 지방으로 갔잖아요.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사실은 이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데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높은 산맥, 고도가 2000m 되는 그런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땅을, 그 산길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생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꼴짝에 길이 이제 잘 나있지 않으니까 꼴짝에 넘어가면서 또 비가 내리고 그러면 시내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또 유대인들의 위험을 경험하는 거죠. 이런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행길이었고 그 과정에서 육체가 피폐해지고 또 거기에다가 더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돌로 맞고 이러면서 상처를 입고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바울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열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주니까 자기는 육신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렇게 말했고 15절에는 눈이라도 뼈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안질 이런 거 떠나서 막 목숨이라도 내어주겠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강한 그 바울 사도에 대한 애정과 그 연대감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또 거꾸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만한 거리도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표현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안 보호해줬어? 너는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님을 믿으면 다 주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 핍박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울 사도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랑의 관계였던 그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솔깃해져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바울에게 속았구나 이러면서 바울을 멀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에게 떼어놓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섬기죠. 헌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단들이. 근데 이렇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섬김에 감동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따르고 또 그들을 또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와의 이런 관계가 끼어지고 도리어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가 생겼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깨어져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 이 관계를 붙들어야 되고 어떨 때 이 관계를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비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비결 마태복음 7장 1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원칙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황금률로 마음에 품고 어떤 관계에서나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고 그런 교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의 관계도 원래는 그랬지요. 원래는 그랬는데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이 바울의 열정에 감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육체적인 약점이 많고 그들을 봤을 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바울을 그 모든 약점들과 그 부족한 점들을 용납하고 바울을 고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계, 서로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 고사 선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포지교라는 그런 고사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띄우는 거는 안 띄우겠습니다. 계속 띄우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띄우는 것보다는 안 띄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관포지교라는 말은 관중과 포수가, 관중의 관, 포수가의 포, 사람 이름입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그 우정, 그 우정을 관포지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중국의 역사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바탕을 해서 만든 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BC 한 700년부터 한 200년까지 그때 주나라 때를 춘추 전국시대다 합니다. 중국 역사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고사성 이런 것들은 중국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 지나면 진시황,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 춘추 시대에 있고 전국 시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BC 한 400년에서 700년부터 400년까지 춘추 시대, 400년부터 한 200년까지 전국 시대 이러는데, 춘추 시대에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양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양봉이라는 왕에게 두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규고, 한 사람은 소백인데, 이때에 관중과 포수가는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쩌다 우연히 관중은 규를 따르고 포수가는 소백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양공을 물리쳤습니다. 양공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왕자들도 잡히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왕자들이 이웃나라로 도망을 가는데, 관중은 규를 따라서 이웃나라로 도망갔고, 그 다음에 포수가는 소백을 따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쿠데타를 했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공손무지라는 이 양공의 동생인데 삼촌이죠. 죽고 난 뒤에 두 왕자 중에 누가 들어와서 왕이 될 거냐,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됐죠. 그리고 관중이 자기가 모시는 규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백을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암살이 실패했고 소백이 먼저 와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소백이 자기 형 규와 그 다음에 관중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는 규는 죽었고 관중도 붙들려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소백을 따르는 사람이 포수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중의 친구. 이 포수가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 제 나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면 관중을 죽이세요. 그런데 제 나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패왕이 되려고 하면 관중을 살려서 관중을 등용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관중을 등용을 합니다. 죽이지 않고. 그 왕의 이름이 환공인데, 환공은 그 다음에 포수가의 도움을 안 받고 관중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관중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의 도움으로 이 환공이 중국 전체를 통일을 못했지만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때 춘추 5패라고 있는데 패왕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관중은 굉장히 식견이 높았고 도량이 넓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재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관중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포수가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포수가와 장사를 할 때 늘 이익금을 내가 더 많이 챙겼는데 포수가가 나를 탓하지 않았다. 포수가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포수가를 위해서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 그래도 포수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장사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 포수가가 이해해줬기 때문이다. 내가 관직에 나갔다가 여러 번 물러났지만 포수가는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수가는 이 관에는 운이 있고 나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포수가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도망을 쳤는데 포수가는 나를 비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수가는 나에게 늙은 노모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친구니까 이해하는 거죠. 친구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관중과 포수가는 깊이 이해를 해서 포수가가 관중을 잘 이해를 해서 그 뛰어난 정치 지도자 관중이 중간에 이렇게 도태되지 아니하고 중국을 이렇게 거의 통일에 가까운 그런 그 위치로 이렇게 재단을 세우는 그런 위인이 되었다. 그 위인이 되는 데는 포수가의 그 이해와 그 포용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관포지교하면 상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우정을 말할 때 관포지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만 보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속에 배후에 있는 어떤 배경 그걸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포수가가 관중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만 보면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 손같이 이렇게 멀쩡한 손에는 이렇게 여러분 손 한 때려보세요. 견딜만 합니까? 못 견딜만 합니까? 견딜만 하죠? 우리가 이런 멀쩡한 손에는 머리 뜯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화상을 입어서 이거 완전히 껍질 다 벗겨졌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듯이 아프죠? 속쓰라치듯이 죽을 듯이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고 죽을 듯이 아픈 거는 상대방의 말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도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말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배경을 담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하면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죠. 황금률처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해 주라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 말 하는 게 뭐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말 하지. 너는 친구니까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대접받고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모든 서로를 잘 이해를 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친구, 우리 편인 경우는 무조건 감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주잖아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를 대접해 주라는 말 자체가 오해가 돼서 패거리 정치, 깡패들의 그런 무리 같은 그런 식의 그릇된 악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라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좋아져야 되만, 좋게 지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봅니다. 어떤 관계는 의도적으로 끊어야 될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 다 망하니까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좋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오더라도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 왜 이렇게 쉽게 속아놓는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신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소고를 다시 하겠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마음입니다. 제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관계, 바로 주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대로 하십니다.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그가 사도나 또는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 이 네 직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네 직분을 이렇게 세운 이유, 이 네 직분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사역자입니다. 교회에 이 말씀사역자를 세운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이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바로 이 직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나 목사나 존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존재 이유는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나 목사나 자기의 어떤 목표가 성취되고 꿈이 실현되는 것에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높아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그런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저에게 소망은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몸된 교회, 우리 소명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돕는 역할입니다. 목사는 도움입니다. 그럼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야, 저분들 사는 거 보니까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우리 엄마들은 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보셨는데 우리 남자들은 그거 들어서 알지 실감은 못하지만 참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죠. 10달 동안 태중에서 기르는 일도 엄청난 일이고 출산하는 그 순간의 상고도 죽음과 같은 그런 상고인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다시 두들겨 맞고 다시 수많은 그 박해와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그 모습으로 다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억압과 사슬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자녀로 그렇게 자유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상고를 겪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느끼는 서운함이나 상처는 이렇게 담아놓고 그거는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저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를 대우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거절하기보다는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해야 하는 그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불편함을 무릅쓰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원래의 사랑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천국의 삶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위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규칙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그것만 따졌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모욕이 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감미롭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잣대를 남에게 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권위자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주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가 온전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받아야 될 상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내가 누릴 천국의 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떠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을 누리시고 천국의 복된 자녀로 이 땅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